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루는 악마가 그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길에 악마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주우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친구가 이 악마에게 물었죠. 아니, 자네는 지금 뭘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줍게 하는 것이요? 그 말에 악마가 하는 말이 별것 아니야. 진리 한 조각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어서 감탄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악마이면서 진리 한 조각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 진리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에 악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상할 것 하나도 없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운 진리 한 조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할 생각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쩌다 우연히 주운 진리라고 하는 진리 한 조각들, 금원이나 조언이나 깨달음이나 원리나 그런 한 조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복음인 듯 보이게 하지만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있는 것이고 종교 혼합주의도 있는 것이고 거짓 사상도 있는 것이고 거짓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세계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습관과 신념으로 이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율법적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방세계 그레코 로만 문화 속에서의 철학과 사상에서의 도전이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맞서셨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적 율법주의와 동시에 당시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만연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신화,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단적 경향과 정면으로 싸웠던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더욱더 정교하게 꾸며진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이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황 체제 아래에서 인간 제도와 공로 사상들이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치며 그들과 맞섰던 겁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있던 국가교회가 전체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인종적 우월성, 이 게르만 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보편적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왜곡했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땠습니까? 생산수단의 평등을 주장하며 이 땅에 물질적 천국을 건설하려는 취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했고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노동자의 복음으로 변질시켰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같이 복음이 훼손되고 상대화된 때는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이 왜곡되다니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문화, 향락주의 문화, 과학지성주의적 사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언제나 위협하고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이 사회의 특징이 각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관심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가 가르쳐오던 절대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교회가 마치 사람들의 사교 집단, 이익 집단, 봉사 집단, 정치 집단, 종교 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경향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 악한 시대에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주시는 복음,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살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타락하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고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신념과 철학과 종교로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다 하다 보면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복음을 듣기는 들었단 말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세상의 가르침과 지식보다 못한 것이어서 어딘가 덜 떨어진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찾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돈 벌기도 좋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좋고, 뭐 직장 생활 하는데도 유익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아닌 헛된 말들이 얼마나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섬찟섬찟 놀랄 만한 말들을 거침없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마침내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이나 당시의 철학이나 신화와 종교들은 모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같은 것들로 둔갑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봉사를 하든지 세상에 나가 살든지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진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야 하고 사람들이 재밌어야 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된 경향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들이 복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경향들 5가지를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먼저 첫째는 기복주의적 경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은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니 말이죠. 끊임없이 이것에 소망을 걸고 또는 절망하고 좌절하니 말이죠.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앙을 따르는 그 길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내 병 나아야, 내가 건강해야, 내 사업 잘 돼야, 내가 부자 돼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왜곡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을 마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으로 왜곡하여 하나님을 마치 무당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기운 쫓아내고 형통한 축복의 일들을 불러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또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있다 생각하고 열심을 내니 말이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비판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한다, 뭘 감당했다, 뭘 했으니 인정해달라, 그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 경향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마음으로만 다만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은혜의 감격, 은혜의 보답으로 봉사하라 하시는데, 은혜 없는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만큼 봉사한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 그것이 다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뭘 하긴 했는데 그 마음에 믿음 없는 거예요. 은혜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결과에 집착하며 쉽게 절망하고 쉽게 서로 정죄하고 결과를 놓고 정죄하는 이 공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로 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중세교회 카톨릭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싸웠던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심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은혜와 믿음을 선언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향은 신비주의적 경향이에요. 판타지 소설에 익숙해서 성령을 판타지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험하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술적인 행위나 또 몸부림치거나 외치는 소리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조용히 기도하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며 큰소리 외치기를 좋아하고 중언부언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주술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또 대중을 움직이기 위한 집단 최면 효과를 성령의 능력으로 속이는 겁니다.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보면 이런 집단적 광기를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왜곡하고 복음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요. 지금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들은 가득한 거예요.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에 자라는데도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몇 가지 해부해 보니까, 또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이런 게 맞더라, 설명된다고 그 기적이, 그 신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우월적인 사고를 한다는 지적 교만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 전공의 몇 가지를 안다고 모든 것인 양, 모든 것을 아는 양, 그것으로 복음을 그릇되게 하는 형태들 말입니다. 진정으로 진리 앞에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의 지성을 겸손히 내려놓게 되는데, 그저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전부인 양 신앙을 비꼬고 신앙을 왜곡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조금 학벌이 좋고 조금 공부를 했다 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지적 교만이에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에 빠져서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 논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감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례 없는 오늘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다 바꿔놓은 이 시대에서 감각과 물질에 대한 의존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것들. 예수님은 물으셨지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물질의 신, 감각의 신 만몬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떡만 달라고 이 시대와 군중들은 외치니 말입니다. 떡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다 올 것처럼 말하니 말입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양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군중은 열광하니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로 바꿔버리는 모든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도 처절한 외침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가? 내게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 되는 거예요. 그 자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지난 7주간 설교했었는데 우린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하려는 노력에 앞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 우선되어야 돼요.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행하는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것 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15세기의 화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천을 그려달라는 그 부탁을 듣고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그림을 그렸지요. 최후의 만찬.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그 옆에 쭉 있으면서 그렇게 떡과 포도주 잔이 놓여 있죠. 자, 그렇게 이 그림을 다 완성하여 그린 후에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며 경탄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은잔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다빈치에게 말해준 거예요. 다빈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붓으로
그 은잔을 지워버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앞에는 은잔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복음을 언제나 사모하여 듣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